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절씩 말씀 받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전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위에 오르사 달마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빗길에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합니다. 오늘의 갈등은 정말 영원한 갈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하여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든 먹기 위해서 살든 먹는 것이 내 인생의 주제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서글픈다. 인생이 먹는 존재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 살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물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으며 또 동물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서글프고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잘 먹어서 건강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말이 살을 빼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다이어트라고 하는 단어는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식단입니다. 식단.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식사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 건강한 몸은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생겨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은 운동보다 식단을 잘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식단이 있지만 인체의 8시간 주기만 잘 지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인체에는 8가지의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기가 이렇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우리가 먹었던 것을 소화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배가 출출하는 시간이라서 먹는 시간이 아니라 배출하는 시간, 먹은 것을 바깥으로 빼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출출해서 먹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섭취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식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섭취하는 시간이 있고 소화하는 시간이 있고 배출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엄청난 건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해서 시간을 구분해서 하는 그런 다이어트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진짜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참을 수 있느냐? 대부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좀 좋겠나 생각했더니 사과가 그렇게 좋답니다. 아침 사과는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가 봅니다. 사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근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란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꿀도 아침에 공부에 참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결단하기를, 우리가 새벽에 요즘 아침에 밥을 잘 먹는데 이거 밥을 먹을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새벽지기들 건강을 위해서 사과를 준비를 하고 당근을 준비를 하고 또 요즘 생식을 준비를 해서 참 나눠 먹으면 건강도 챙겨드리고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체의 이 8시간 주기를 잘 활용해서 정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몸이 건강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100세수 하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120세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드디어 90세를 평균 연령이 90세를 초월했답니다. 남자는 아직 90세를 초월 못했고 여자들이 평균 수명이 90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생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일하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먹기 위해서는 살지 말자는 거죠. 왜냐고 하면 이 먹여주시는 일은요, 우리가 먹으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사건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많은 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일하고 수고를 해야만 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무엇하게 하며 경작하게 하며 무엇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잡이에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놀아도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행복의 울타리라고 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돌보는 일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존재로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잘 지키는 일을, 관리하는 일을 잘 해야 되죠. 자, 그렇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임의로 먹되 오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무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 잘 드시고 잘 따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솔로몬의 영광이 그보다 더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새들도 먹이시고 더 들의 백합화도 예쁘게 키우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한 몇 명쯤 출애굽하셨는 줄 아세요? 약 한 200만 정도 됩니다. 150만에서 200만 사람이 출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 몇 년이 있었어요? 네, 38년. 그리고 좀 더 하면 40년을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에브리데이. 근데 오늘 먹고 저축해놓고 내일 먹으려고 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맞추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쫙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오늘 200만이라는 사람이 200만.
200만이면 한국의 대구 시민 좀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져서 그것을 주어서 먹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그 일을 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니까 그것을 내가 오다 지지 말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데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체험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났을 때 손을 불 끈지고 뭔가 주려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죽을 때는 다 손을 펴고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나누어 주려고 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인간을 최소한 먹기 위해서 오늘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할 때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예요. 한 꼬마가 오늘 주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의 도시락이에요. 꼬마의 한 꼬마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오늘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 보고 나누어 주게 하는데 세상에 5,000명, 여자하고 아이가 치면 한 2만 명쯤 될 사람. 아이 도시락이니까 1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채성 권사님한테 주고 나니까 없잖아요. 그럼 신집사님이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오씨, 나는 없네. 근데 신집사님만 가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럼 저까지는 죽겠지만 나는 진짜 없겠다. 린지 어머니한테 또 가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3-4번 있겠지. 근데 하여경 받아 가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개개인에게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역사냐고 하면 음식은, 따라합시다. 음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6장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8장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이때는 4,000명이에요. 이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7개. 조금 많죠. 그런데 여기는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밖에 안 남았어요. 역사가 좀 줄었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나눠줬는데 5,000명을 나눠줬는데 12바구니가 남았고 오늘 4,000명을 먹이고 나서 7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하고 12바구니하고 7광주리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 12개로 담은 게 바로 바구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구니. 따라합시다. 바구니. 여러분 시장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생긴 게 바구니예요. 그리고 또 그물로 짜가지고 시장 갈 때 여러분 들고 다니는 바구니 있죠. 한 그 정도 수준 바구니.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게 뭐냐면 광주리예요. 칠병이어 때는 7개의 광주리가 생겼다 그랬고요. 오늘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생겼다 그랬어요. 바구니가 훨씬 작죠. 그러면 광주리는 목사님 지금 크기 비슷한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봉창을 뜯고 율창을 해서 오늘 도망갈 때, 오늘 핍박이 심해서 움직일 때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사람이 타고 내려올 정도로 광주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남은 광주리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을 향해서 일어났어요. 오늘 유대민족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도 오늘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은 그때의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왔다 그랬거든요. 그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도 오늘 나를 향해서 말씀을 사모한 너희들을 향해서는 너희도 오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3일 만에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3일 동안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군중수는 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4,000명이었어요. 곱하기 3을 한번 해보십시오. 2만 명 수준이 되는 거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7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가지고 온 게 몇 개죠? 오병이어, 칠병이어잖아요. 그렇죠? 하면막 그럼 나눠줬어. 어쨌든지 나눠줬어. 그러면 최소한 다 아무리 조금씩 떼서 나눠줬다 하더라도 모자라야 돼요. 7병이어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나요? 5병이어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뭐예요? 이게 뭐 시작이 이건데 나중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달란트 비유해 보십시오. 달란트를 줬어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안 망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남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신기해요. 내가 다 드렸는데요. 내가 조금에 드렸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타게 다니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도 하시고 여유있게 살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드리는 것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자보다도 좋은 이자, 높은 이자, 넉넉한 이자가 생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매일 먹고 삽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먹나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먹든 먹기 위해서 살든 먹는 게 내 인생의 주제라면
너무너무 슬픈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 않나요? 최소한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인생의 정답은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까이 해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칠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모였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모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 속에는 수많이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다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기쁨으로 돌려서 12바구니 혹은 7광주를 남기는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 너무 슬픕니다.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그게 나라면, 그게 내 인생이라고 하면 앞으로 더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라고 생각하고 동물하고는 최소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살고,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사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산다면 내 인생이 너무 슬픕니다. 내 인생이 너무 바보 같습니다. 동물하고 다른 것도 없고 생각하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생각 없는 동물이나 생각 있는 동물이나, 과연 하나님 우리를 뭐 때문에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 나머지 것들 네가 말씀을 사모하면 그 나머지 것들, 너에게 필요한 평강이나 너에게 필요한 기쁨이나 너에게 필요한 행복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돌이켜보면 먹기 위해서 살고 있고 또 살기 위해서 먹고 있는, 내 인생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 바보 같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서글픕니다. 그리고 아프기라도 하면 더 돌아버릴 정도로 마음이 힘듭니다. 다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혜정아, 주수교회 성도들아,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텐데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말이야. 그것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넉넉함과 해피니스, 행복감을 내가 내려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자녀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한번 드릴까요?